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모든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호와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이어서 찬양대에서 나의 눈 뜨게 하소서를 불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진호 목사님께서 회복되는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복되는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회복이 필요한 자들, 우리는 왜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하여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치고 또 우리가 어렵고 아프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냥 삶은 이런 거야, 그냥 인생은 어려우니까 견디는 거야, 버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적응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망가졌으니까 나도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런 패배주의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나는 젊은이들의 힘으로, 어린아이들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회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고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섬기던 왕에게 총애를 입게 하셔서 모든 도움을 받게 하시고 안에서 밖에서 그를 저격하고 공격하며 그를 공경에 빠뜨렸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정말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완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들의 현 주소를 봤을 때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이곳은 우리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곳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데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죠? 그의 형제 하나니가 그에게 해준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울었다 그랬는데 He wept for many days. 통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읍이 불타고 우리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능욕을 당하고 아무 때나 적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불사르고 빼앗아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며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요. 이 삶을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삽니다. 울타리 안에 산다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무너진 벽을 넘어서 적들이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불사를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집에, 저와 여러분의 집에 문이 없다면, 벽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뉴욕에 와서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뉴욕에 오래 사신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가볍게, 자물쇠는 무겁게. 예, 웬만한 사슬로 자전거를 잠궈 놓으면 뚝 자르고 가져간다는 겁니다. 정말 두꺼운 사슬을 사서 잠그고 다녀야지 안 집어간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이야,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승리하는 삶을, 이겨내는 삶을, 그리고 넘어서는 삶을,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성벽을 완성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벽은 재건하였으나 그 안에 있는 집들은 아직 재건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급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집을 져야지 잠을 자고 먹고 살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이 세워지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걸림돌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모였는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말로 내가 어떻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은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에스라가 하는 말을 통역을 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 언어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에 쫙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하고 번역하고 한마디 하고 번역하고 흐름이 끊기고 무슨 흐름인지 잘 모르겠네, 짜증나네, 그냥 한국말로 쭉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막아서는 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처음으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와서 서 있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로 성경이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가서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이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가르고 우리의 뼈와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신앙이 많이 떨어졌어, 내가 많이 지쳤어, 나는 열정이 식었어, 나는 지금 다른 데로 관심이 자꾸 쏠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누가 와가지고 그냥 확 불로 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누가 와가지고 나를 그냥 불로 막 지져버리면 내가 뜨거워질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정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자기의 자세는 하나님, 나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하죠. 그죠? 예,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 해요. 그죠? 여자는 전화 받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남편 야단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걸으면서 껌을 못 씹어요. 그죠? 동시에 하는 일을 못 하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그 컴퓨터 켜놓고 옆에 채팅이 계속 올라갑니다. 채팅 올라가고 옆에 밑에 조그만 박스에 유튜브 돌아가고 그러면서 음악 듣고 그러면서 뭘 또 막 쓰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공부가 될까? 정신이 사나워서. 그죠? 그런 리서치가 있었어요. 인간이 정말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가? 멀티태스킹이 아니고 스위치 태스킹을 한대요.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요거 하고 요거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하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태스킹 한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스위치 태스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귀를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적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가 나에게 와서 생명이 되고 살아 움직이며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냥 문자로 지식으로 남아있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 앞에서 모두 다 일어나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6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산 레마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심령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는 샤카인데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동일하게 번역되는 단어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것은 이제 프로스, turn towards, 그다음에 쿠네오는 kiss입니다. 키스하기 위해서, 입맞추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묘사하는 거냐면 개가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개가 주인이 손을 이렇게 내렸을 때 그 주인의 손을 핥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프로스쿠네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는 엎드린다, 몸을 구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배를 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이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겁니다. 호모로게오입니다. 호모로게오는 뭡니까? Same speak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을 나도 똑같이 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호몰로게오는 우리가 회개할 때 절대로 필요한 요소이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호몰로게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동참하기 원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포옹 가운데 쉼 가운데 치유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불타버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온갖 핍박과 시련을 견뎌내고 성벽을 재건한 이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선포됨으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과서 같은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걱정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감정적인 소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그죠? 영국 같은 나라는 날씨가 항상 흐리니까 good morning을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가 good morning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였습니다. 자꾸 쳐들어오니까 오랑캐도 쳐들어오고 밑에서도 쳐들어오고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하십니까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평안하십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화목해 하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믿음과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예배는 건강한가입니다. 건강한가입니다. 나의 은행 잔고와 나의 다른 모든 것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는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를 온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쉼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신 일을 다 말씀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며 그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요새는 너무나도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공부하는 모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원하는 설교를 듣고 그래 은혜 된다, 좋다, 재밌다. 또 다른 거 없나? 또 듣고 딴 거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귀는 굉장히 발달됐는데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많이 저하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소화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참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심판받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며 이스라엘이 불타 없어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이제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나는 좀 괜찮거든요. 악인들한테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좀 착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비교했을 때 나는 좀 가진 것이 더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정말 악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죠? 이들이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서 이런 상황까지 왔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는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게 되었군요.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현 주소를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교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내 자신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겠구나. 그 좌절의 순간까지 갔을 때에 그 좌절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울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죄인인 너를 하나님인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고 독생자 예수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너의 죄값을 사했고 네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거할 수 있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비관하고 애통해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었고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조차도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그 일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죠?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견디게 하셨습니까? 그 기쁨,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그 joy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견디게 하신 그 바라본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됐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고 머물러 수 있었고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희락이 바로 joy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볼 때 그 joy,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반응입니다. 행복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 아이가 엄마 이거 이뻐 그리고 꽃을 하나 따주면 그 반응은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자기 정말 오늘 수고했어. 난 자기 같은 배우자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 나의 어려움과 나의 희생을 이해해주는 그 배우자에 대한 반응은 감사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반응이 아닙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어렵고 나는 지금 아프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지만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좌절이고 분노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바라볼 때 나는 예수님의 기쁨을 택하겠다. This is my choice to be joyful. It's my choice to be filled with joy.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내가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기쁨으로 변하고 감사로 채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기쁨을 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기를, 우리가 새로워지며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날개치며 날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상황만 보면 한숨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 내 배우자는 왜 그럴까? 내 아이는 왜 그럴까? 내 회사 사람들은, 내 사업터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까? 나는 왜 항상 작심삼일일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볼 때,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붙잡기로 선택했을 때, 연약하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힘이 새로워지며 소망이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를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으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감사하며 주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힘이 새롭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붙잡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오신 그 구원을 붙잡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겠지만, 아버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며 그런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정을, 아버지, 나의 배우자를,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아버지, 나의 삶의 터전을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붙잡고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이 약속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회복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여지며 더 깊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